네. 석 달 동안 잘 계셨습니까? 근데 3달 지니까 자리가 헐렁하네요. 네. 그래서 너무 오래 쉬면 안 돼요. 제가 7월에 했었어야 되는데 7월에 제가 성지순례를 가는 바람에 못하고 8월은 이제 더우니까 못하고 이제 선선해서 좋죠, 그죠? 네. 오늘은 교부들의 마르코 복음서 주회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이제 먼저 마르코 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너의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어느 책이든지 이 시작 부분, 특히 첫 부분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시작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마르코 복음서는 딱 첫 줄이 이 복음서 전체를 말해주는 겁니다. 마르코가 말하고자 하는 복음 전체의 그 요체가 바로 예수라는 인물은 하느님의 아드님이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분 자체가 복음이고 이렇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사야의 예언이 세례자 요한에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을 바로 등장시키죠. 마르코가 볼 때 세례자 요한 앞에 뭐 예수님 어떻게 살았고 이런 거는 마르코가 볼 때는 전혀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하는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다 뺀 겁니다. 본인이 이렇게 볼 때 본인도 여러 자료를 봤을 건데 뭐 앞에 어린 시절 이야기 이런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뺀 거죠. 그걸 가장 많이 넣은 복음서가 뭡니까? 루카 복음서죠. 루카는 그 중요하다 싶어서 넣은 거죠. 루카가 안 넣었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릴 때 뭐 했는지 하나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루카는 또 그걸 많이 전해주죠, 그죠? 그리고 그리고 뭐 요한은 우리가 뭐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은 이제 아주 먼 창조 이전까지로 올라가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되죠?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 어마어마한 천지창조를 뒤집는 어마어마한 한 문장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서 보도록 하고, 어쨌든 마르코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 사생활, 유년기가 모두 생략되고 바로 세례자 요한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마르코 복음서가 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죠. 70년경에 쓰여졌죠. 그리고 가장 짧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만 추렸다고 보면 되겠죠. 이 네 복음서는 저자가 다르다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풍요로움을 줍니다. 각 사람마다 다 자기 그게 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마르코처럼 딱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길게 풀어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복음서가 4개인 건 진짜 감사하게요. 복음서 하나밖에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4개가 되니까 4개를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각 복음서의 그 소제목들을 옆에 보면 괄호를 해서 이제 이게 또 다른 복음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표시를 다 해놨어요. 아주 친절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갖고 보면 이 이야기는 다른 어디 마테오 어디도 나오고 루카 어디도 나오고 그거를 같이 이제 비교해서 보면 좀 훨씬 여러분 성경 묵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옆에 괄호가 없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만 나온다. 그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복음서 저자만 전해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 괄호가 없으면 거기밖에 안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만약 괄호가 있으면 이제 다른 부분도 같이 읽어보면 좀 더 풍요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묵상할 때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치릴로 성인이 예비신자 교리 교육이라는 책에서 마르코복음 방금 봉독한 부분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세례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됩니다. 이는 신약의 선구자가 세례자 요한이었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요한은 모든 예언자 전통의 화관이었습니다.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 시대의 첫 열매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에 이어서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교부들의 글들은 참 아름답죠. 문장이 그죠? 그리고 좀 뭔가 놀라운, 이건 딱 이 첫 문장이 사실은 이런 거는 교부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세례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된다.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예. 근데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그냥 자기 개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예. 그것도 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겠죠. 이 교부들의 이 작품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성전에 대해서 제가 전반기에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성전은 이렇게 성경을 더 우리에게 풍요롭게 해설을 해주고, 지금 여기도 보면 치릴로 성인이 다 성경을 가지고 뭔가 자기의 이런 이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로 구약이 끝나는 거 맞죠? 구약에서는 세례 대신 뭘 했습니까? 할례를 베풀었죠, 그죠? 예, 구약은 할례의 시대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이 계약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할례는 매우 중요한 계약의 이 표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할례로 계약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례로 이제 새로운 계약 공동체에 들어가는데, 근데 이 세례를 제일 먼저 누가 줬냐면 예수님보다 먼저 요한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인이 요한을 복음 시대의 첫 열매다.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세례자 요한은 복음 시대의 첫 열매다. 이제는 이 할례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이제 왔는데 첫 열매가 세례자 요한이다. 여자에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이거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죠. 루카복음서 7장 28절의 말씀이고, 또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요한에게까지 예언했다. 이것도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오복음서 11장 13절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칭찬할 수 없을 만큼, 자,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물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어때요?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중에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주변에 저는 그냥 어느 날 저 영도다리에서 엄마가 주셨다고 항상 그렇게 들었다. 이런 분을 제외하면 요한이 어떻다는 거죠? 아브라함보다, 노아보다, 모세보다, 이사야, 뭐 구약의 모든 인물들보다, 심지어 예수님 본인도 여인에게서 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더 큰 인물이 없다. 예. 이거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일 것입니다. 예. 그 이상의 칭찬이 없죠. 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든 사람인데 그에게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면 뭐 끝난 거죠. 뭐 이건 뭐 한나라의 대통령 이런 건 상대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요한에서 끝났다. 또 이렇게 예수님이 과감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교하고 이 결별하는 아주 중요한 수순에서 세례자 요한이 이 중심에 딱 선 거죠. 예.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로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또 실제로 그렇고, 이제는 세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톨릭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용어나 이런 거 해설을 보려면 인터넷을 찾지 말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찾으면 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그냥 펼치면 여러분이 잘 모르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런데 이제 뒤에 이렇게 보면 이 주제별로 색이 되어 있어요. 다 이렇게. 예, 이름별로 다 되어 있어요. 굉장히 친절하게 잘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세례성사 딱 펼치면 몇 항에 나와 있다. 그럼 거기를 이제 딱 찾아서 펼쳐서 읽으면 됩니다. 제가 두 부분만 발췌를 해왔는데, 먼저 1214항을 읽어드리면, 세례성사가 이루어지는 중심 예식을 따라 세례성사라고 불립니다. 세례를 준다라는 말은 물에 담그다, 물에 잠기게 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물에 잠김은 예비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묻힘을 상징하는데, 그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세례성사라고 금방 물에 담그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죠? 원래 여러분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죠? 이마에 물을 붓죠, 그냥. 그게 굉장히 약식이고, 원래는 물에 들어갔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물에 푹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게 죽음과 부활을 이제 의미한다고 교부들이 해설을 했는데, 그 원래 원어는, 여러분, 오랜만에 그리스어 보시니까 머리 좀 아플 거예요. 네, 이게 그리스어로, 근데 그리스어 계속 보다 보면, 이게 현대 알파벳의 모체가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예. 앞티조라고. 예.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하면 영어로 웹타이즈, 영어는 거의 똑같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원래 이제 물에 담그는 겁니다, 물에. 예. 그리고 잠기는 거. 예. 물속에 뭐를 이렇게 넣는 거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제 라틴어가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와서 세례성사를 아까 여러분 읽어보면 라틴어 발음 바티스무스. 여기서 세례자 요한은 세례를 주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베프티스트, 세례를 주는 사람. 이게 물에 이렇게 담그는, 금방 이 교리서가 잘 설명했는데, 이 물에 잠기는 것을 교부들은 이게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사병문에서 이 죽은 이를 기억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주님 세상을 떠난 누구를 생각하소서 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하죠? 그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으니까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그 말이 어디서 왔어요? 이거 그대로, 교리서 그대로 있죠, 여기. 예. 여기 그대로, 이걸 그대로 그냥 물은 거예요, 그죠? 예. 물에 잠기는 예비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묻힘을 상징하는데, 그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으로 나오게 된다. 이걸 그대로 그냥 가져간 거예요.
이 성전은 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 교부들이 이렇게 해설한 걸 이제 교의서가 정리를 한 것이고, 그 밑에 하나만 더 이 설명을 읽어보면, 세례 628항입니다. 세례의 본래적이고 온전한 표징은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물에 잠기는 세례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죄에 대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힘을 효과적으로 나타냅니다.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네, 뒷부분은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물에 잠긴다는 것을 세례자 요한이 준 세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준 세례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네. 회개하는 거였죠. 회개. 회개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저도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회개하다는 이게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네. 자, 회개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메타와 노에오가 합쳐진 단어인데, 자, 노에오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자, 메타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럼 합치면 뭐죠?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되면 생각의 방향을 어디로 바꾸는 거예요? 네, 하느님으로, 하느님 쪽으로 바꾸는 거겠죠. 생각의 방향을 먹는 쪽으로, 자는 쪽으로. 이거는 회개가 아니겠죠, 그죠? 네. 근데 이 단어만 보면 그 어느 쪽으로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단어를 가지고 왔을 때는 이제 하느님 쪽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는 거. 생각이 바뀌어야 마음이 움직이겠죠, 그렇죠? 네.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이 그렇게 또 바뀌겠죠. 네. 자려고 하는 사람이 자야 자는 사람이 아니지. 기도를 해야지 하면 일어나서 기도를 하러 가겠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몸이 이렇게 가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 붙고 오는 사람이 되겠죠. 네, 그건 좋지 않습니다. 네. 내 몸을 내가 마음이 통제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부터 잘 다스려야 되겠죠. 네. 회개를 위한 세례를 주었습니다. 네. 예수님도 물론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네. 예수님 뭐라고 하죠? 세례자 요한이 내가 예수님 딱 보자마자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하죠?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세례를 주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금방 여기 보면은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는 세례자 요한의 세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고 이제 죄에 대해서 새로워지는 거였죠. 메시아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 근데 메시아가 직접 왔는데 메시아는 죄에 대해 세울 게 없는, 아니 메시아는 자체가 죄라는 게 없어요? 없는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자들이 세례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러 갔을까? 동네 사람들이 다 가니까 그냥 심심해서 따라가서 나도 오랜만에 모양 들어가보자. 이렇게 해서 받은 것은 아니겠죠. 왜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죄인들과의, 확실히 공부하신 분들이 잘 아시죠. 죄인들과의 연대성,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바리사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은 먹보고 술꾼이고 죄인들의 친구다. 너무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항상 죄인들과
어울렸으니까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그걸 정말 죄악시했지만 예수님은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보여준 거죠. 죄인들의 친구다. 자, 죄인들의 친구란 말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란 말입니까? 우리 모두의 친구죠. 자, 여러분들 죄인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친구인 사람 죄가 없습니다. 저는 60년 동안 오롯이 한 길만을 꼿꼿이 걸어왔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진짜 그런 사람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인 이상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죠. 그런데 죄인들의 친구라니까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하느님이 원래는 어떻게 하면 죄인은 벌받게 되잖아요. 바리새인 율법학자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은 벌받았는데 저 사람은 왜 자꾸 죄인들 옆에서 저렇게 어울리느냐. 저 벌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네. 그렇게 예수님이 시작부터 당신이 가실 길을 보여준 거죠. 상징적으로. 하느님은 죄인을 벌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프란시스 교황이 늘 강조하듯이 하느님은 자비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끝까지 용서하는 분이다. 근데 물론 이 회개를 해야만 되겠죠. 회개하는 죄인들을 용서하는 것이 회개하려고 맨날 죄를 짓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자비를 잘못 해석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자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그 글들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냥 자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비를 강조하는 만큼의 우리의 어떤 책임성 있는 행동도 항상 교황님은 요구를 합니다. 자비를 받는 사람답게 우리도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그런 걸 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세례자 요한의 이 세례는 이 회개의 세례였는데 이제 예수님 시대, 이제 이 그리스도교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교부들이 이 세례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이제 그게 우리 교리서에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게 그 의미가 맞다는 거죠. 그게 그냥 개인의 생각이면 교리서에 굳이 그걸 가져오진 않아. 그냥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지. 그런데 가톨릭교회 교리서가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그게 맞다는 거죠. 이사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그게 맞다는 거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정확하게는 순환과 죽음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에 잠기는 것은 그냥 물론 나도 내 예전의 나를 이제 죽이는 것.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이제 여러분은 옛날의 인간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천상의 것을 추구해라. 이제 제발 지상의 것을 추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세례를 받고 나면 새로 다시 태어난다는 표시로 흰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흰옷이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있는 이 천상 예루살렘의 이 시민들이 흰옷을 입고 나오죠. 그죠?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세례를 그렇게 베풀었어요. 사람들이 오면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옛날 성당들 보면 항상 성당 밖에 뭐가 있습니까? 세례당이 있죠. 지금은 그냥 관광객들의 관광 명소지만 그 세례당 가보면 또 웅덩이 같은 게 있죠. 거기 원래 뭐가 있었겠어요? 물이 가득 차 있었겠죠. 그 세례 이제 예비자들이 받고 나면 어떻게 했겠죠? 예비자들이 한 3년 받았어요. 그때는. 여러분 행복한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요새 몇 개월 받아요? 목사 성당 몇 개월 하죠? 한 6개월 하죠? 6개월 여러분 매일 받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옵니까? 일주일에 한 번 6개월 사실 다 시간 하면 그게 얼마예요? 그게 24시간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6, 4, 24 그죠? 24시간은 원래는 그게 얼마예요? 그게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 아니에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세례 교리 받고 세례 받는 거랑 똑같죠?
근데 예전에는 매일을 3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통과 못하면 다시 3년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매일 3년 교리 배워서 세례 받고 냉담할 사람 손이 나는 세례를 공부를 3년 하고 세례 받았는데, 아이고, 와보니까 별 재미가 없네. 옛날에는 냉담자가라는 걸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냉담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24시간 받으니까 이게 너무 속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받고 3개월 안에 다시 절반 이상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은 꼭 다시 3년을 하자. 지금도 3년 하면 아무도 안 오겠죠. 나를 그냥 세례받고 살랍니다. 이러겠죠. 6개월이 좀 길다고 난리를 치는데, 중요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이렇게 냉담자를 양성하는 교리 시스템인데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다. 예전에는 그렇게 세례를 받은 분들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 9월이 순교자 3월이죠. 우리는 순교자들 덕분에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뭔가 강의를 듣고 있죠. 그분들 없었으면 지금도 우리는 요 복산 성당 지하에 땅굴 파고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옛날에 로마 사람들 그랬죠. 여러분 로마 가면 카타콤바라고 들어보셨죠? 땅속에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그럼 왜 글로 들어갔겠어요? 하도 잡아 죽이니까 도망가다 도저히 땅 위에서는 갈 데가 없으니까 땅 파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순교 성인들도 하도 죽이니까 도망가다 동굴로 땅 파고 들어가고 다 했죠. 그죠? 결국 다 근데 순교를 하셨죠. 그 분들이 우리보다 뭘 많이 알아서 순교했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분들은 손에 성경 하나 없던 분들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손에 성경, 집에 책, 성경을 이해해주는 책, 널린 게 신앙을 도와주는 게 널리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누가 갑자기 IS가 저 지금 뒷문역을 딱 들어가가지고, 자, 배교할래 죽을래면 다들 배교천을 받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배교하면 손으로 다시 가서 나중에 뭐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우리는 하겠지만 그 시대에는 그냥 죽여라.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런 의미를 이 사람들이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게 여기 설명, 이거는 지금 글자지만 그 사람들은 진짜로 내가 세례를 받는 거는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 이거를 확신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버리면 네가 죽으려면 내가 죽겠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례를 내가 받았다는 거는 이제 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미 죽었다.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는 빨리 좀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이제 이 모든 것이 나한테는 괴로운 거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 쓰레기다, 쓰레기. 그런 표현을 실제로 씁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레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쓰레기라는 단어가 실제 있어요. 바울가 써놨어요. 그대로 인용이 들어간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외에는 다 쓰레기다. 그럼 이거는 바울의 개인에게만 적용됩니까? 우리도 똑같단 말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외에는 다 쓰레기가 맞다. 제가 좀 이런 저속적인 표현을 써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바울은 성인의 표현입니다. 그만큼 우리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다. 이게 순간으로 바로 직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순교했지. 여러분 세상에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과 죽는 게 안 두려운 사람이 날 죽여야 했겠어요? 그럼 도망을 내가 바로 죽어야지. 바울 계속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물론 바울과 죽기 싫어 도망가는 건 아니지만 베드로도 도망가고 일단 도망은 가봅니다. 베드로는 가다가 결국 예수님 다시 와서 네가 죽어야 자꾸 내려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가면 이제 베드로의 예수님을 만난 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성당이 있죠. 그 꾸오바디스토. 그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꾸오가 라틴어로 어디로? 예. 바디스 하면 네가 가다. 이 라틴어는 이제 인칭에 따라서 이게 바뀝니다. 도움이 되는 주님을 폭격으로, 원래 도미누스인데 이제 폭격으로 하면 도미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묻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죠? 네가 하도 안 죽으니까 내가 네 대신에 죽으러 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딱 알아듣고 돌아서죠. 이제 딱 그 말씀하고 예수님 사라지고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이제 순교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세례를 그렇게 이제 지금이라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은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뭐라고 하는지 하나만 보겠습니다. 523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길을 닫기 위하여 파견된 주님 직전의 선구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예언자인 요한은 모든 예언자를 능가하는 마지막 예언자이며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께 인사를 드렸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른 신랑의 친구가 됨을 기뻐했습니다.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에 앞서 온 그는 설교와 회개의 세례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순교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네. 여기서도 아까 여러분 시릴로 성인의 이 설명이 거의 그대로 들어온 게 느껴지시죠? 모든 예언자를 능가하는 마지막 예언자고 복음의 시작이다. 아까 시릴로 성인 뭐라고 했어요? 복음 시대의 첫 열매다. 이 줄이 뭐예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부들의 이 말씀과 가르침이 어떻게 성전의 중심이 되는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교리서가 교부들을 거의 그대로 다 가지고 옵니다. 네. 교리서 만든 사람이 자기가 이걸 다 이해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베네딕토 교황님이 주기경 시절에 교리서 이제 이거 편찬 작업을 이제 주관하신 분인데 베네딕토 교황님 물론 뭐 뛰어난 신학자지만 당신 혼자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모든 전 세계 이제 이 학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교리서 물론 이 교리서도 베네딕토 교황님이 한 게 요한벌에서 교황님 시켜서 한 거 요한벌에서 교황님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교리서를 써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어느 제가 지금 어느 대륙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대륙의 주교회의에서 주교회의가 요청을 했어요. 교리서가 필요하다. 그럼 주교님들도 뭐 갑자기 그냥 회의하다가 교리서는 이게 아니에요. 누가 요청했겠어요? 신자들이. 네. 신자들이.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가톨릭교회 신자들이 왜 성당만 오면 병자처럼 이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밖에서는 그렇게 열심한 분들이 막 날아다니는 분들이 성당만 오면 링겔 꽂은 병자처럼 떠나가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냥 시원히 저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다이어트랑 미친듯이 하는 분들이 술을 먹어도 밤새 먹는 분들이 왜 성당만 오면 막 30분이 지나고 몸을 근질러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지금도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도대체 성당에 무슨 뭐가 있나? 왜 성당만 들어오면 다들 무슨 환자처럼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힘없이 쭉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뭐라고 합니까? 이 하루를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항상 부활 없이 사순처럼 지내는 신자가 너무 많다고 교황님도 얘기했어요. 항상 사순절인 분들. 제가 볼 때 한국 가톨릭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신 게 아닌가. 항상 사순절인 분들. 맨날 그냥 힘없고 그냥 맨날 그냥 도대체 언제 부활하시려고 부활절에 알렐루야를 불러도 그분들은 사순절인 거라고.
매일이 십자가의 길 같고, 예. 뭔가 이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예전 시대, 이 교부들의 시대에는 교부들이 이런 글을 왜 썼겠어요? 신자들이 요청하니까 쓰겠죠. 교부들이, 그 바쁜 사람들이 뭐 책 쓰고 앉아있어. 근데 하도 신자들이 뭘 알려달라, 도와달라, 이건 뭐냐 하니까 이제 대답하되, 도저히 이게 책으로 써야 이래 되는 거죠. 아니면 그렇게 한 것들이 이 기록돼서 책으로 나오거나, 네. 그 시대에는 신자들이 정말 그렇게 적극적이었어요. 네.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딴 데 가면 그래 적극적으로 날아다니는 분들이 성당 보면 그렇게 소극적인 분으로 돌변을 해서 여기 좀 바뀌어야 됩니다. 네. 물론 그것을 여러분 잘못 해석해서 난 내일부터 성당으로 날아다녀서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 신앙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은 신비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신비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신비라는 말은 그리스어 미스테리온을 미스테리온. 자, 여기에 이래 되면 뭐죠? 미스터리하고 뭐죠? 신비잖아. 여러분, 이 단어는 다 라틴, 그리스에서 온 겁니다. 라틴어를 그대로 똑같이 쓰고,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이 신의 세계에 속하는 모든 것을 미스테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비를 설명할 때 항상 감추어져 있던 것이라고 합니다. 신비.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 감추어져 있던 것을 누구를 통해서 열어 보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항상 바울에게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비를 풀어주는 유일한 문이고 열쇠다. 예. 바울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런 거 아직 몰랐을 거예요. 진짜 위대한 분입니다. 예. 이 신비는 여러분께 신비라는 말을 딱 접하면 느낌이 뭐가 들죠? 막연하죠, 그렇죠? 네. 결국 신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깊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것은 제 말이라기보다는 요즘 가톨릭에서 아주 이 새롭게 이제 뜨고 있는 이제 작가 중에 여러분 요즘 제일 많이 알려진 작가는 안셀m 가네 신부님이죠, 그렇죠? 예. 지난 세기에는 헨리 가네 신부님, 예. 그 앞에는 토마스 머튼, 뭐 많았죠. 근데 이 시대에 어쨌든 제가 볼 때 이제 안셀m 가네 신부님이 이제 거의 뭐 정점을 찍고 있고, 그다음 토마시 할리크라는 이제 또 다른 이 신부님이 체코 출신의 신부님이 요즘 이제 이 엄청난 책들을 내고 있죠.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 이런 책, 또 신이 없는 세상. 그런 책들 읽어보면 그분이 이제 신비를 깊이로. 예.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뭔가 이 사건들, 사람들 안에서 그 그러니까 감추어진다는 표현보다 그 밑에 뭔가 있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우리가 신비에 다가가는. 그러니까 미사 전체도 신비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사가 30분에 끝나냐 끝나냐를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30분 되면 시계 보고 시계 빡세게 보고 시계 보면 이런 분들은 이 글은 진짜 뭐 물론 진짜 화장실 못하고 이런 분은 나가면 되지 않으실까. 어쨌든 그 30분이라는 그 사실 시간으로 담을 수 없는 신비를 보나벤투라 성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사의 은총은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다. 자, 여러분 바다의 모래알이 몇 개입니까? 대충 숫자를 쓰면 셀 수 없죠? 자, 그러면 30분
평일 미사 30분 한다고 할 때 30분 동안 바다에 노래할 보다 많은 은총이 그 안에 있다. 이 그냥 한 말이겠어요. 성인은 이 신비의 그 밑에 깊이까지 본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하려면 표현이 안 되니까 바다에 노래할 보다 많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미사의 모든 순간에 은총이 뭔가 달려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가 이제 결국은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깨어있으라는 게 잠을 자지만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불면증 환자가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 깊이를 보려면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잠자마자 이렇게 좀 그런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이 깊이를 내가 볼 수 있도록 진짜 내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무슨 깊은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미사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 대체로 제가 딱 보면 여러분이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은 다 딴 데 가 있는 게 딱 보여요. 그냥 보여요. 예,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왜냐면 베개를 찍어서 안젤라 씨 무슨 생각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미사 중에. 하지만 딱 보면 아유 저 안젤라 씨 오늘 또 그 생각하고 있는데 딱 이게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안젤라 혹시 계시죠? 자 그냥 안젤라가 이름이 떠올라서 한 거지. 여기 혹시 안젤라 있어요? 그분을 직칭하는 거는 절대가 아니에요. 네. 그 미사의 그 은총과 그 깊이는 그 사람에게는 그냥 흘러지나가는 거죠. 매일 미사를 와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겠죠. 네. 그러니까 매일 미사하고 나는 별게 없더라. 나는 본인이 문제지 미사가 문제겠어요. 그죠? 여러분 매일 미사하는데 또 그럼 본인이 지금 뭔가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사가 맨날 가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말로. 네. 우리가 이 신비의 깊이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알아야지. 그럼 저게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네. 신비를 여러분들이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여기 이제 보면은 자신의 순교로 예수님을 생각하다. 괜히 앉으려니까 자꾸 쓸게. 예, 순교. 있을 때고. 네. 순교. 순교는 이제 좀 지워되죠. 예. 순교는 칠판 퍼서 좋네. 예전에 작은 크니까 속이 시원해. 예. 순교는 이것도 다 그리스어에서 온 거예요. 그리스어. 예. 마르티레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원래 이 단어의 뜻이 바로 증언하다. 증거하다. 그래서 아까 거기서 뭐라고 했죠? 세례자요한은 자신의 순교로 예수님을 증언했다. 순교자들은 전부 다른 말로 하면 증거자. 여러분 교리서의 순교 찾아보세요. 전부 다 증거 계속 나옵니다. 순교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증거하고 계속 증언. 왜냐하면 그 단어 자체가 증언하는 거예요.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결국 그 중심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여기서 세례 안 받은 분들은 개당이 아직 안 되지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냥 세례 한번 받고 안젤라 장관젤라 했을 때 다른 이름 예, 마리아 사모님이 안 되고, 예.
뭐지? 안나 뭐 이래 받았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름 하나 더 붙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죠. 네. 그게 신앙이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란에 천주교 체크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는 거죠. 그럼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성당 보고 환자처럼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고 증언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환자가 뭘 증언해? 환자는 본인 몸도 못 가는 사람이고 증언하고 증거하려면 본인이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봤다. 요한복음서의 이 1장 여러분 쭉 읽어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인 분의 영광을 내가 직접 봤다. 들었고, 봤고, 손으로 만져봤다고. 네. 그게 증거이죠, 그게. 네. 여러분이 내가 세례받았다.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니 왜 성당 다니노? 이러면은, 그냥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런 대답 제발 좀 하세요. 마음의 평화 들려면 여러분 저 번호사가 훨씬 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새 소리도 들리고, 산도, 금정산 너무 아름답고, 마음의 평화를 거기 가서 얻어야 되고, 여기 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성체를 받아보신 사람이 제2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안 그러면 성체도 맨날 받아놓으셔도 뭐예요, 그러면? 뭐 성체가 뭐, 여러분, 마음을 낫게 해줘, 뭐 해줘,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우리가 성체를 받아보시는 거는 내가 예수를 직접 접하는 이 신비를, 아까 저 깊이를 내가 진짜 접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말로 하면 접신하는 거죠. 여러분, 무당들이 접신 많이 하잖아요. 막 칼춤추고 하잖아요. 막 미쳐가지고. 예. 그런데 바오도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죠. 여러분, 미치는 게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말이 좀 이게 미쳤다는 어감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사실 뭔가에 미치는 건 좋은 거예요. 뭔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냥 하다 말고 하는 거는 좋은 거 아닙니다. 한번 미치듯이 하죠.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세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작정했으면 예수에게 미쳐야죠. 네.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으로 증언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한 부분만 더 보겠습니다. 마르코복음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나지안주의 그레고리오 성님이 강론 중에 이런 말씀을, 이 부분을 풀이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세례를 받으셨지만 하느님으로서 죄를 없애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정화하는 예식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해석이죠, 그죠? 네. 이 표현이 여러분 언제 나오냐면 여러분 부활절 미사 때 세례수 축성할 때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예식사 안에 물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네. 그대로 나와요. 인간으로서 세례를 받으셨죠.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인간이셨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지만 그분은 동시에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모든 죄를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세례자 요한은 죄를 없애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했죠?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게 지금 이사야 어디에 그대로 나오죠? 영성체 직전에 신부님이 성체를 손에 들고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거는 세례자 요한의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외국의 성지순례 가보면 세례자 요한 이렇게 그림이 많아요. 근데 항상 세례자 요한 그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가죽 이 옷을 이 낙타털로 된 가죽 옷 입고 이제 뭐 지팡이 같은 거 쥐고 항상 근데 손가락을 예수를 가리키고 근데 세례자 요한의 이 두른 띠 같은 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뉴스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라틴어로. 네. 아뉴스데이. 아뉴스가 어린 양이고 데이는 하느님이죠. 데우스의 인격, 소유격 하느님의 어린 양. 아뉴스데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뉴스데이라고 이제 세상의 죄를 없애셨다. 그러니까 지금 성 그레고리오 성인은 바로 그 세례자 요한의 그거를 가지고 온 거죠. 네. 하느님으로서 죄를 없애셨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정화하는 예식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설명한 뒤에 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예식 때 항상 이 세례수 축성을 먼저 하고 왜냐하면 물을 거룩하게 해야 죄가 없어요. 그냥 물을 갖다 보면 그 설거지하는 물을 사람한테 부끄러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물로 이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약식으로 하죠. 여러분 약식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약식 이런 건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 시대에 자 이제 세례 받읍시다. 자 물에 들어오시면 아무도 안 들어가겠죠. 신경도 이렇게 오늘 드레스 한복 입고 왔는데 물에 못 들어가지. 근데 옛날에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 나와야 새 사람이 된다는데 그래야 흰 옷을 입고 근데 요즘 약식으로 그냥 주전자를 이마에 부으니까 막 붓는 사람도 막 정신이 없고 이마에 또 흰옷 대신에 미사포를 그냥 씌워서 그냥 안수해주고 그 약식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받는 사람이 이 세례의 그 세례 예식 하나의 깊은 의미를 느끼기보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저도 세례를 해보면 저도 정신이 없어요. 이거 했다 또 이따 이거 받는 사람도 정신없고 저도 정신없고 이 냉담자의 양성 공장입니다. 지금 거의 뭐 세례 예식이 막 그냥 10몇 명 줄 서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물론 저는 이 예비장 교육 때 계속 그 설명을 해줍니다. 그 한 의미를 설명해도 정작 그 예식 때 되면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물 부어야 되고 뭐 또 기름 발라야 되고 뭐 미사포 줘야 되고 또 촛불 줘야 되고 뭐 또 예식서 보고 막 뭐 정신 나고 있어요. 그것도 사진 찍어야 되고 그거는 쇼죠 쇼. 그렇게 되면 이 세례의 이 수많은 의미들이 다 사라지게 되겠죠. 벌써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10분간 휴식하고